의장 해가지고 막 이거는 통과가 안 되는데 앞에서 몇 명이서 의장 손 들어가고 가고 시작했다고요? 중계를? 네. 예. 기도해 주십시오. 맨날 나와. 네. 뭐? 글쎄요. 상관없죠? 예. 네. 배경음악이 찬송이. 뭐, 진행. 기도해 주시죠.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약하고 저희들은 부족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시고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방송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35절 제가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고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떠나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다시 오시는 거죠. 제목을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언어중심 성경 강의 제11강 그레고레오 깨어있으라.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떠나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영원 속의 혼인잔치는 이미 완료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속 삶에서 그분에게 뭐 잘 보이면은 천국에 데려가 주시고 그 나라에서 또 천국 혼인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또 뭐 영원의 삶도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적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언뜻 보면은 이제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실 것 같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야 가능한 일로 보인다는 거죠. 36절을 직역을 하면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떠날 때 와서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너희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이제 우리를 깨어서 열려고 두드리고 열려고 그 기다리는 자로 여기시고 그렇게 이제 지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합니다. 예, 더디옴으로라는 말은 이제 크로니조예요. 이 시간이 걸리다, 지체하다, 연기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이제 크로노스에서 이제 유래한 말이에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흐르는 시간. 예. 그 시간 속에서는 신랑은 더디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속에서는 그렇지만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진리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10처녀가 모두 자고 있었는데 5처녀는 데려가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깨어있는 자라고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완료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료된 하나님 나라를 그 계시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건 장인 거고요.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하는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완료된 천국을 깨닫고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걸 창조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안다면 그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알면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볼지어다. 예. 그 지난 시간에 힘내라는 말을 했잖아요. 보라, 자. 예. 이게 이제 헬라어니까 이두라는 말이에요. 그 힘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보라, 자. 예. 보라,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서 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가 아니라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진리로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 밖에라는 말은 에피호디라라고 해요. 에피는 바퀴라는 말보다는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뭐에 뭐뭇으로라는 그런 말이고요. 디라가 이제 문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 때 그 위에가 에피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떡으로가 에피란 말이에요. 뭐뭇으로, 뭐뭇 위에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에피예요. 그러니까 에피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전치사인데 바퀴라는 의미는 없고요. 바퀴라고 한다면 굳이 바퀴란 말을 쓰고 싶었다면 이제 엑소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번역을 문 바퀴라고 해놨는데 그 문 바퀴라고 하니까 이제 주님이 조금 처량해 보이잖아요. 문 밖에서 주님이 이제 문 좀 열어줄래 하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문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열어줄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열어드릴까 뭐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선택권이 이제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해석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구원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피호휘라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고전에 이제 먼저 디라가 이제 문인데 문에 대한 의미를 이제 먼저 잠깐 살펴볼게요. 문의 의미를 이제 알면은 자연스럽게 에피의 의미도 같이 더 이해가 잘 되니까요. 디라는 이제 문이에요. 주로 이제 집의 문을 가리키고 이제 성전 문도 가리키고요. 그렇지만 집도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차이는 없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이제 지난 시간에 페타흐라고 했잖아요. 그 레인의 첩이 쓰러져 있던 곳, 그곳이 이제 페타흐였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한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이제 하시단 말이에요. 그 문에 엎드린다. 그 음행한 첩도 문에 엎드려 있었죠. 페타흐에. 그러니까 음행한 첩은 뭐예요? 죄잖아요. 죄가 되어서 페타흐, 문에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음행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떠나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요게 죄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그 레인의 첩이 쓰러져 있는 거는 창세기 4장 17절의 말씀을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모든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말씀을 진리로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도 문에서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그릇이라는 말이 사프예요. 사프인데 그릇에 담았다라고 하는데 담았다는 말은 없어요. 이게 그릇은 사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피는 담이라고 해요. 담을 파자하면 이제 구별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은 사프고 피는 이제 담이고, 이게 이제 그 담은이라는 그에 해당되는 이제 그 말은 없다고 했죠. 이게 지금 이제 원문을 보면은 그릇에 담은 피라고 하는데 담 아쉐르 샤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릇 안에 피, 그릇의 피 또는 그릇이 피다, 이런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은 구별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담은 이제 지금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피가 담이에요.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생명인데, 피가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피는 흘리지 말라고 하시죠. 피가 이제 우리 인체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피가 생명이 맞아요. 피가 잘 돌면은 사람은 이제 건강해요. 그래서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도 잘 전달이 되고, 그리고 백혈구가 병균들을 잘 해결하니까 이제 면역이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질병도 없단 말이에요. 원래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사실 매일 자라나요. 매일 생겨나요. 근데 이제 이게 면역이 좋을 때는 잘 해결되는데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은 이제 자라날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온도를 높여주면은 이제 암 발생률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다. 피가 잘 돌면은, 그러면 이제 순환이 잘 되면은 사람 몸도 건강한데, 육체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심장에서 코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혈액이 점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혈관이 점점 막히게 되고, 모세혈관부터 이제 막히게 되니까 이제 손발이 차가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백혈구가 이제 제 역할을 못하니까 면역이 떨어지고, 떨어진 곳에, 백혈구 가지 못하는 곳에서 암세포도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치료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잖아요. 요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게 육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판토테, 항상, 언제나. 판이 이제 모든이라는 뜻이잖아요. 판, 그리고 토테, 항상. 그리고 카이로, 기뻐하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이제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웃음 치료 이런 거 하면서 억지로라도 웃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기뻐하니까 더욱 건강할 수가 있겠는데 영적으로 더 건강하겠죠. 성도의 기쁨은 진리를 아는 기쁨이에요. 다른 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잖아요. 요걸 알 때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 기도하라는 의미 자체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그 청원하는 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데요. 기도하다라는 말은 요게 이제 프로스하고 유코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유코마이가 맹세하다, 약속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성도는 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인가라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상고하고 요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아타르라고 해요. 기도하다. 근데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다른 뜻이 뭐냐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도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도한다라는 거는 그 희생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이제 이 은혜, 이 희생 제물로 죽어주신 그분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또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 속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의미를 알아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 모든 것에 감사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n이라는 그 전치사가 있어요. n 파스 유카리스테오. 모든 것 안에 감사하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n이라는 게 이제 in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영어에. 뭐뭐 안에서, 안에 이런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이제 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가르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할 때 n이라는 또 전치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운율을 맞추듯이 n이란 말이 거듭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는 이제 진리를 안 자라는 거죠. 그 자기 안에 그 레마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래서 그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모든 것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아니까.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에이스 휘마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합니다. 또 에이스란 말도 이제 깊음으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에이스 비도스 깊음 안으로 들어간다. 인투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안으로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뜻, 델레마, 소원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요게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와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둘로 나뉘어졌다가 하나로 혼인하고 야다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 야다. 그래서 안다. 그 야다를 하고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그거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인 거죠. 그리고 성도는 그걸 알고 그걸 소망으로 역시 같은 델레마예요. 델레마의 소원, 소망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소망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제 그릇, 샤프고 피는 이제 담이라고 했어요. 그 담을 파자했을 때 구별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료가 없으셔서 안 보시겠는데 제가 좀 써드릴까? 자료 있어요. 아, 있으세요? 네. 예. 담이라는 글자가 달렛이라는 글자예요. 우리말의 기역자 같은 거. 그리고 맴. 두 글자가 합쳐져서 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렛은 이제 이게 문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는 거는 그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곳이죠. 그래서
구분,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말씀, 요게 이제 피에 담긴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라는 건 앞에 알레프 붙은 거예요. 알레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 그게 아담, 너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네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릇에 담은 피라고 하는데, 예, 그릇은 사프고 피는 담이라고 했죠. 근데 담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사프는 꼭 그릇의 의미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프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문지방 이런 뜻이 있어요. 예. 사사기 19장 27절에 보면요. 그의 주인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예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해요. 문지방. 예. 그러니까 집문은 페타흐예요. 많이 들었던. 근데 두 손은 문지방에 있다고 하죠. 문지방이 사프예요. 예. 자,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사프에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담았다 그러면 그릇이 맞는데 담았다는 뜻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도 문지방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거를 좀 더 이렇게 그런 추리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하죠. 예, 뿌려요. 뿌리는데 이제 뿌린다는 말은 나가요. 나가는 닿다 대다예요. 이거를 이제 뭐 많이 뿌리는 게 피가 많아갖고 그릇에 담은 피라서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우술초에 묻혀가지고 갖다 대는 정도란 말이에요. 된다라는 거예요. 닿다 대다. 예, 그릇이 꼭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문 임방은 마시코프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상임방이라는 거예요. 위에. 예. 그러면 뭐예요? 좌우 설주와 문 임방 위에는 있잖아요. 피가 묻는데 아래에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아래를 빼먹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프를 문지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래에도 있는 게 되는 거죠. 지금 피가 묻은 곳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장면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에 피 흘리시고 좌우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또 못 박혀서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걸 사프로 보면은 문지방에 피가 있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문지방에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갖다 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첩이 쓰러진 장면은 뭐예요? 이 출애굽기에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장면까지도 연관을 지어가지고 성경 기자가 이제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은 곳과 첩이 죽은 곳의 단어를 일치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우리 음행한 신부들의 죄와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은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의미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어린 양이 죽고 역시 음행한 우리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어서 12토막이 나죠? 그 첩이 12토막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12 아들로 다시 사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쪽으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히스테미 에피호디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섰다 그 문으로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으로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라는 문이지만은 집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부분으로 전체를 다 표현하는 그런 언어의 기법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요. 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요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시죠.
예, 성문 차지해서 뭐 할 거예요?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는 성 전체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C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다. C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네 자손이 아니라 자손으로 번역해놨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 C, 그 그리스도가 성문, 성 전체를 차지할 것이다. 성은 대적, 대적의 성문이에요. 대적은 누구?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을 차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차지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제라가 C고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차지한다라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삼손이 블레셋 성읍의 문을 뺏는 장면이죠. 가자에. 사사기 16장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성문을 빼서 그 무거운 걸 어깨에 메고 헤브론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헤브론 앞에 있는 산의 꼭대기. 정말 힘도 좋네요. 요 헤브론이라는 말이, 자, 이제 대적의 문을 이제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차지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산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성전이냐면 헤브론. 헤브론이란 말은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연합. 하나 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 되는 그 성전. 앞산에 이제 파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파님은 뭐예요? 진리를 드러내주는 것. 그걸 파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제 둘째 문제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는 걸 파님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올라간다. 아나바이노. 그러니까 하나 되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가르쳐주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깨에 이제 맨다고 했는데, 어깨에 맨다는 거는 또, 그런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있죠. 어깨에 정사를 맨다.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맨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하죠. 정사는 이제 통치, 지배, 이런 말이에요. 위시라라고 하는데요. 통치, 지배. 그 미시라, 그 통치권을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22장 22절에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라고 하죠. 요걸 그대로 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이제 넘겨주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이제 천국의 그 진리를 아는 그 권세,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히스테미 에피호휘라, 호디라. 내가 그 문에 섰다. 그 문으로 섰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제 문은 성전의 의미가 이제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문에 십자가의 의미까지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자, 이두까지 넣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이두 히스테미 에피호휘라예요. 자꾸 휘라라고 하네. 에피호디라. 디라가 문이에요. 호는 정관사예요. 영어의 더 같은 거. 자, 내가 그 문으로 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보라, 내가 그 문으로 섰다.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가 아니라, 보라, 내가 그 문으로 섰다.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첩이 죽은 곳, 어린 양이 죽은 그 문은 뭐예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로 서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시스템이 서 있다. 시스템에서 스타우로스, 기둥, 십자가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진리로 우뚝 그 기둥으로 우뚝 서신 그 그리스도께서 문으로 서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드리세요. 그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이란 말은 없단 말이에요. 크루오, 두드린다예요.
노크하는 게 아니라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노크하는 게 아니라 때리다 치다예요. 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때리고 치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크로가. 예수님이 이제 징계를 받으시는 듯한. 예. 이 구절은 이제 바로 앞절과 함께 보면 이제 이해가 더 잘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엘렌코 드러내고 폭로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파이디오 징벌하고 그리고 교육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먼저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그 속에 그와 연합하는 성도들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그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죠.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드리는 거죠. 크로 두들겨 패는 거죠. 예. 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예. 열심을 내라. 또 이 말을 들으면 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너무 그동안 태만하지 않았나. 게으르지 않았나. 뭔가 좀 더 열심히 분발을 해야겠구나. 그죠? 그리고 그래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말씀으로 보여요. 열심을 내라는 말은 젤루예요. 젤루. 열정을 가지다 열심이다. 네. 근데 이게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본받으려고. 뭘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도가 본받아야 될 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본이죠. 그리스도의 본은 십자가의 본이란 말이에요. 그 본을 받아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 본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러면 회개인 거죠. 내가 죽으면 그러면 하늘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메타노예요.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반성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믿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인 거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두들겨 팬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안 놓이고 열린다. 라고 하는 거죠. 두들겨 패야 열리는 거죠. 예. 그 열린다는 말이 쓰인 것을 잠깐 보면요. 그 진리의 그 두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마태복음 20장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뜬단 말이에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노이고란 말이죠. 예, 마가복음 7장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열리는 거예요. 요게 아노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4절. 그 입이 곧 열리고, 지금 뭐예요? 병자들의 증상은 전부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치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들기면, 뭘로 두들릴지는 뒤에 나옵니다만, 두들겨요. 책망하고, 그리고 두드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그렇게 열리는 거죠. 진리의 진리에 의한 다시 살아남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면요.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무덤 문도 열리고 그러면서 천국 문도 열리고 모든 것이 열리는 그걸 아노이고라고 한단 말이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거죠.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었고 듣는다고 하는데 그 귀머거리였고 그리고 벙어리였는데 근데 내가 그 진리의 그 두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 진리의 나를 묶고 있던 것에서부터 풀려나면서 나에게 진리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열린 무덤에서 나와 부활을 하고
그리고 자유케 되고 천국 문도 열려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라, 바실레이아, 왕국이란 말이죠. 예, 그 나라를 뜻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이제 통치, 다스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토보다는 이제 주권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대사관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에 대사관이 와 있지만 우리나라의 실정법보다는 그 나라의 법이 작용을 하는 곳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치외법권인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역할까지도 이제 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나라, 천국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는 예수님이 앞서서 사신 그 십자가의 삶을 고스란히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모두 증거하는 증인의 삶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평탄하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징계,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교육이고 양육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종일 인생 내내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내내 성도는 십자가를 증명하고 드러나는 징계 같은 삶을 사는데 이걸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지어지는 그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고 양육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 뜻을 알고 그걸 알고 그 모든 과정을 기쁘게 겪어가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도는 그래서 괴롭고 힘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성도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자기보다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해주시는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걸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성도는 어떤 일을 겪어도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요게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자, 그러니까, 그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섰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드리는 그 두드리는 그 성전이 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쿠오, 듣고, 그러고 아노이고,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녹하고 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호렙산 반석처럼 크루오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 맞으시고 열림으로써 생수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서 열심을 내는 거죠. 본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두드리고 친다고 하죠. 뭘로 쳐요? 말씀이란 말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치고 대적의 성문, 대적이었던 우리의 그 성전을 취하심으로 그 성을 정복해 주시는 거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섬김은 뭐냐면은 진리로 자유케 하는 섬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재밌는 거는 이 구절 속의 동사들이 시제가 막 섞여 있어요. 희한하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할 때는 시스템이. 요거는 완료형이에요. 내가 이미 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섰다. 그리고 두드린다는 현재예요. 지금 두드린다. 지금 나에게 오셔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아쿠어 하고 아노이고 한다 그러죠. 듣고 연다고 하죠. 첫 소리가 아주 어마어마.
예, 두드리면은 열린다고 하죠. 요 때는 가정법 과거형이에요. 예. 지금 뭐예요? 현재가 있고 완료가 있고 지금 세 번째 과거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희한한 지금 시제들이 막 섞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드리고 열린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헬라어에서 가정법 과거형은요. 한 번 행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깨달은 자는 그걸로 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열렸잖아요. 눈과 귀가 열리고 무덤에서 나오고 청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가정법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한순간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지금 뭐예요? 한 번 두드리면은 그거는 이미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다시 닫히고 뭐 하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깨달은 성도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여기서는 또 미래형이에요. 예. 먹게 된다는 거죠. 예. 예. 이제 한 식구가 된 거죠. 같이 먹으니까.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먹는 사람들. 식구가 되면은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컷 배불리 먹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서 기갈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말, 그 7이라는 말, 쉐바, 약속, 언약, 맹세 이런 뜻이 있잖아요. 안식의 의미까지. 그게 그 속에 보면은 이제 사바라는 단어가 쉐바에서 나온 단어인데 만족하다, 포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거예요. 7번 말씀해 주셔서 배불리 완전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배불리 먹게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그 자유케 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해요. 이게 이제 마카리오스 복 있다, 복되다 라는 그 단어가 맨 앞에 나온다고 했죠. 복되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이라고 하는데 보면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조건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보면. 그걸 못 보면, 깨어있는 걸 못 보면 복 없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예, 근데 뭐예요? 주인은 이미 종들은 깨어있다, 깨어있는 자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했죠. 혼인잔치에서 떠난 주인이 와서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깨어있는 사람들과 같은 너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되고 못 보면 복되지 않고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 그레고레오라고 해요. 깨어있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그건 뭔 얘기냐면 미래형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면이 아니라 지금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종들, 복이 있다, 지금 깨어있는 종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걸 휴리스코, 발견한다. 미래형이에요. 발견하게 되면은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종들은 이미 이제 복을 받은 자들이죠. 복이 예정된 자들이죠. 깨어있는 걸로 이미 이제 여겨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그렇게 찾아주실 거니까, 그 종들은 어떻게 된대요?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해요? 마태복음 6장 3절, 5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가 안 되나요? 있으신가요? 예. 마태복음 5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이게 전부 마카리오스 하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복이라는 거는 너희가 천국이 되는 복인 거고, 위로를 받는 복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고, 배부르는 복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전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서로 마주 보는 그 복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건 진리를 본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이라는 말도 이제 히브리어로는 베라카라고 하죠. 축복. 이게 이제 동사형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받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복, 이걸 성경에서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복. 지금 이 복을 받고 계신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내가 아멘으로 진리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복받은 종들에게는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드는 그 복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섬김을 받는다는 거죠. 띠를 띈다는 거는 진리의 띠를 띈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페리존님이.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아나클리노, 기대게 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의지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마태복음 6장 39절에 보면요.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할 때 그렇게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앉는다는 건 뭐예요?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거의 이제 모형인 거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섬김을 받는, 배불리 받는, 그까지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죠. 자리에 앉히고 나온다는 말은 이제 파렐코마예요. 곁으로 가까이 간다는 말이에요. 가서 수종든다, 디아코네오,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거죠. 사랑에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주인이 종들에게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영원히 섬겨주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종이라고도 그 성경에서 부르잖아요.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형통하되 어떻게 해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해서 올라갔더니 형통하고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종들은, 하나님의 종은 섬기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섬기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제 드신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이제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는 장면이잖아요.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죠. 주님이 이제 수건으로 허리를 띠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종들을 앉게 하고 수종을 드세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발만 아니라 다른 곳도 씻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제 발을 씻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를 씻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죠.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메로스라고 해요. 너는 나의 메로스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메로스는 나의 부분,
목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와 나의 일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메로스라는 말은 이제 분깃 뭐 이런 뜻인데 몸의 일부분. 근데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한 조각을 떼잖아요. 떼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갈뼈라는 건 이제 첼로라고 해요. 첼로가 이제 한 부분, 한 측면, 이를 이제 뜻해요. 요걸 떼서 이제 여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갔던 부분, 갈비뼈.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남자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 그걸 하나가 되면 그걸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둘로 나뉘면은 그건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둘로 하나가 돼야만 그게 진짜 아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결혼으로 혼인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 그 혼인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결혼은 이제 구원을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인 거죠. 다양한 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제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남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그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해야 그게 이제 온전히 되는 거고, 그게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메로스 일부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 신랑과 하나 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손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이미 씻어서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해주세요. 씻었나요? 물론 아니 베드로가 언제 씻었나요? 물세례밖에 안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뒤로 가면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는데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세례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건데, 근데 뭐예요? 제자들도 너도 똑같아라는 거죠. 너희도 역시 십자가 세례를 받게 돼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도 십자가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깨어 있었다라고 해 주시는 것처럼 영혼 속에서는 이미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시는 거죠. 예, 십자가 세례 이미 받으셨단 말이에요. 받기로 작정이 됐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깨닫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미 많이 배우셨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았지만 깨어있는 자들. 십자가 세례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고 해주시듯이 우리의 그 구원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already not yet이란 말이에요. 이미 받았는데 아직은 아닌, 완전한 그것은 아니지만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욕한 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했다, 깨끗하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깨끗하니까 이제 조금씩 더러워지는 그거 열심히 잘 해결해라, 자범죄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노력, 해야 된다, 이런 그 의미로 이제 또 많이 이 구절을 쓰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우리 쪽의 회개나 노력은,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우리들 그 발을 씻겨 주시고, 너희는 십자가 공로, 피의 공로로 이미 목욕을 한 자가 됐다, 깨끗게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 발을 씻어 주시는 거는.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인 거죠. 그리스도의 영예.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제 성도의 삶이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서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삶을 서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높아질 생각하지 말고 허리에 띠띠고 무릎 꿇고 각자의 십자가 세례로 서로를 씻겨주라 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하시죠. 등불은 이미 성령의 불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출애굽 때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 요게 주님이 수종 드는 일의 또 한 모습인 거예요. 그 수종을 받는 자들은 이미 깨어서 두드림을 받고 안 오이고 열리고 그래서 열린 자들인 거죠. 연 자들인 거죠. 저렇게 33장 10절, 33장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요. 모든 백성, 콜 암이에요. 콜은 모든이고 암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구름기둥, 암무드라고요. 암무드, 아난. 암무드가 기둥이고 아난이 구름이에요. 암무드는 기둥. 그리고 서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데 이 암무드가 기둥이잖아요. 동사형이 아마드예요. 서다른 게 아마드란 말이에요. 아마드의 명사형이 이제 암마드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난대요. 일어난다 쿰. 달리다 굼에서 쿰. 그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이제 히스테미가 되는 거죠. 우뚝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을 본 자들 기둥, 십자가를 본 자들은 어떻게 해요? 쿰, 진리로 서는 거죠. 그리고 백성을 뜻한다는 암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인이라는 글자, 영어에 이제 Y자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미음자 비슷한 거. 요 아인과 맴의 결합인데, 아인은 눈 또는 샘물이란 뜻이에요. 눈이면서 샘물. 그러니까 뭐예요? 맴이라는 거는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눈이니까 뭐예요? 말씀 진리를 본다는 거예요. 진리를 호라오하는 자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것으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어려운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레히는 이제 그 턱뼈라는 거예요. 낙이 턱뼈로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붙은 이름이 라맛 레히예요. 라맛 레히인데 그걸 줄여서 레히라고도 이제 불러요. 턱뼈. 라맛 레히는 라마와 레히가 합쳐진 말인데 라마는 높은 곳 그리고 레히는 턱뼈. 그러니까 턱뼈의 언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그 레히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해요. 엔학고레가 뭐냐면은 N이 이제 아인이라는 단어, 아까 눈샘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다른 단어랑 붙으니까 N이라는 소리가 난 거예요. 아인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학고래는 뭐냐면, 하는 정관사예요. 관사. 하라는 관사가 있고, 원래 단어는 카라예요, 카라. 카라는 부르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는 자의 샘이라는 거죠. 삼손이 이제 목마르다고 이제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샘이 나서 엔학고레라고 하는 거예요. 카라 하는 자의 아인, 샘이다. 이거를 이제 단어가 붙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인, 그 샘. 눈이면서 샘이라고 했어요. 그 샘에서 나온 그 생수, 성령을 마시고 성도는 살아나는 자죠. 그래서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돼서 소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루아흐, 성령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슈브, 그래서 회복된다. 그래서 소생한다, 산다,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러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 지금 뭐예요? 삼손이 뭘 의지하고 있어요? 기둥, 암무드예요. 암무드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 삼손. 그 사사잖아요. 사사는 그리스도의 모형, 메시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어때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그 무트, 죽음, 진리로 완성되는 그 죽음, 그 죽음으로 그 완성되는 자, 그가 많더라. 그들이 많은 거죠. 그 전까지는 한 놈도 깨닫지 못하고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깨닫는 자가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암, 백성. 백성은 진리의 샘을 마시고 되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보는 자. 그죠? 샘이라는 의미면서 눈이라 그랬잖아요. 그 호라오 하는 자. 그가 성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 암을 어떻게 지으시고 구별하세요? 암이 암무드가 되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암무드라는 말이 기둥이에요. 거기에 암이 앞에 두 글자가 백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달렛이 붙었어요. 달렛은 아까 뭐예요? 구별하다는 거죠. 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을 구별하는데 거기가 뭐다? 암무드, 기둥이다, 십자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문의 그 달렛, 문의 그 안과 박, 성전의 안과 박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호라오하는 게 내 백성이고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내 백성 전부, 내 백성은 모두 십자가에서 죽여서 내 백성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그 문자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하나님이 권세를 주세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예,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권세란 말이에요. 베옷을 입고. 그럼 베옷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베옷을 입는다는 거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증인에게 성도에게 주신 권세는 뭐예요? 하늘로 돌아가는 권세인 거죠. 회개는 하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먹는 권세, 예, 진리를 아는 권세. 예. 그리고 굵은 베옷은 또 상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짊어지는 권세, 예. 그 의미 아는 권세, 예. 그걸 주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예. 성도의 그 역사 속 인생이잖아요. 그동안 뭘 한대요? 예언을 한다고 해요. 예언이라는 거는 프로페티오, 예. 예언적인 계시를 하다, 예언하다. 이거는 뭐예요? 예언자에게 전달된 그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를 프로페티오라고 해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전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죠. 하나님 나라 창조란 말이에요. 이거는 또 이미 영혼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실제 일로, 실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완성을. 될 거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되어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이 진리는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하면은 될 거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되어 있다를 말하는 게 진짜 예언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은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그거는 깨어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 깨어 있다, 깨어 있으라.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죠. 이 그레고레오라는 단어는 이게 에게이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뒤쪽에서 시일이 좀 흐른 그 훗날에 그레고레오라는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에게이로가 무슨 말이냐면은 일어나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부활하다라는 말이에요. 에게이로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부활하다는 말과 같단 말이에요. 예.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 손을 크라테오, 케이르를 손을 크라테오 붙잡아요. 굳게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크라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크라토스는 힘, 권능이에요. 세력. 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의 손을 잡는 거, 성도의 손을 잡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소유하다,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영유하다, 소유권을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크라테오 자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잡는 건, 그리스도가 손을 잡는 거는 너는 내 거야 라는 의미를 이제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 그러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굼은 그 아람어 쿰에 이제 의역 그대로 쓴 거잖아요. 소리를 음력을 한 거잖아요. 쿰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일어나다, 일어서다. 요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히스테미아하고 같다고 했죠. 그리고 또 에게이로와 같은 말이에요. 일어나다. 예. 일어나는 거죠. 예. 부활하는 거죠. 소유권을 가지고 일어나라라고 하시면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요게 부활이고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자녀로 죽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사는 것. 요게 구원이다라고 구원의 양상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 야이로의 딸의 그 부활 장면인 거죠. 마가복음 5장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유디스 곧 즉시 그리고 올바른이라는 뜻이 있다 했잖아요. 곧 즉시 일어나는 게 이제 올바른 거죠. 아니스테미 일어나다. 아나히스테미 위로 우뚝 서다. 위로 우뚝 서면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부활인 거죠. 에게이로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에서 그 부활하실 때도 인자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것도 에게이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소녀도 지금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한 소녀가 몇 살? 12살이라고 하는 거죠. 12 죽고 부활하면 아들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는 이야기 중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혈루병 여인 이야기죠? 혈루병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해요. 예, 옷은 히마티온이에요. 겉옷이에요. 옷, 진리를 히마티온을 됐다라는 말은 그냥 갖다 댄 정도가 아니라 하프토마이, 만지다, 잡다라는 거예요. 만지다가 아니에요. 잡다. 이거는 이제 심지어 남녀의 그 성관계와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꽉 붙잡아서 하나 됐다는 거죠. 야다한 거예요. 동침했더니까 어떻게 돼요? 야다,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정,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돼서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 그걸 야다라고 하잖아요. 하프토마이도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 됐더니 그 진리, 히마티온, 겉옷에, 진리의 겉옷을 완전히 그것과 하나가 됐더니까 어떻게 돼요? 혈루병이 없어지는 거죠. 예. 피가 멈추는 거죠. 예. 그게 12회, 12회 동안 혈루병 걸렸던 자가 주와 하나 됨으로써 그 병이 낫고 12을 아들이 되는 그 이야기. 예.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그 주님과 하나 되면서 생명인 그 피, 그 담, 구별된 말씀, 레마의 말씀을 더 이상 흘리지 않고 잘 간직하는 자가 구원이다, 아들이다 라는 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그 혈병의 여인의 이야기가 있으면은 양쪽은 빵이고 속에 그 혈병 여인이 이야기가 속인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활하는 거는 피 흘리지 않고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리고 아들이 되는, 부활하는 이야기다. 그 내용이다, 복음이다. 이걸 알려주는 그 이야기인 거죠. 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했었죠? 나를 부수고 열어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시는 그 은혜 덕분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붙잡았는데 그거는 뭐예요? 혈루병 여인이 붙잡았지만 붙잡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프토마이는 나중에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나오는 말이에요. 예. 전부 예수님이 손을 대고 할 때 이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레마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것, 요게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흘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피는 달렛, 맴이라고 했잖아요. 구별된 말씀, 진리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 흘리지 않고 잘 간직하는 것, 이게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시고 너희가 깨어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고, 그 깨어있음을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는데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서 생명의 아들로 부활한 자가 됐다라고 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깨어있는 자고 깨끗한 자고 그리고 이미 부활한 자라는 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날에 내 몸이 죽었더니 어느 곳에 가서 새 몸으로 태어난다. 나더라. 이게 부활이 아니라 그런 부활도 있겠지만 그런 부활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현재 내가 부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금 나의 앞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단 말이에요. 완료가 돼서 이미 나를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깨지고 허물어져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정복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깨어있으라의 의미는 깨어있는 자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너는 이미 부활한 자라는 것, 그거 알라고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는 게 그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복음이 되는 거죠. 이거 확인하라고 우리의 일상에 수시로 십자가가 덮쳐오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이미 그런 잔데 그거 확인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때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지어가는 그 아들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지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고, 그래서 이미 복 있는 자, 마카리오스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복 있는 자로 이미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미 깨어있고 부활한 자라고 또,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 인생 속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잘 깨닫고 참으로 내가 복된 자인 걸 바르게 알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그 종이며 아들이며 그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